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집에 갑자기 택배가 하나 왔는데 꽤 무거웠어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좀 웬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있는 겁니다. 저거 무슨 책이에요? 물어보니까 경주희 씨 족보랍니다. 어른들이 보면서 우리 이름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 10년간은 그 책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고3 때 같아요. 뜬금없이 제 이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파라는 게 있잖아요. 파? 조폭들만 쓰는 줄 알았는데 족보에도 파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는 입제공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40세 선에 보니까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찾으려고 족보를 막 뒤적이면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재미없는 책도 있구나. 와, 이 책에 뭐 특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다고 해서 업적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일화가 있다, 저런 일화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말씀, 족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족보의 일부를 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 족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두드러지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일반적인 소개인데 그러다가 혼자만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이죠. 참 유명해요. 시중에 성경 문제집 사봐가지고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 하나 꼭 있어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세 사람을 적으시오. 그 첫 번째 답이 꼭 에녹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11장 5절 보면은 에녹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에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곁으로 옮겨졌다 전하고 있어요. 왜 에녹이 두드러질까요? 같은 족보이지만 에녹에 대한 부분은 지금껏 문장이 이어지던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어떻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을 지내며를 이야기하는데 에녹은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추가적인 소개가 이어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껏 다른 족보가요, 살고 죽었더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녹만큼은 살았더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아요. 에녹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멋있게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 좋다고 해서 모두가 승천한 거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승천하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 승천하진 않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녹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녹의 이름으로 많은 책들이 쓰여져요. 막 에녹서라는 책이 등장을 해요. 한 개도 아니고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들 우리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가짜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이름으로 무언가 전해진다. 에녹은 그만큼 신앙 공동체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에녹은 정말로 신비롭지만 신비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만 했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의 삶이 과거의 신앙 공동체나 오늘의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 모범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지는 삶,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요, 에녹이란 이름, 창세기 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에녹이 또 등장을 해요.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런데 두 인물의 역할이 좀 달라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또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입니다. 두 에녹의 후손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둘 다 라멕이 등장해요. 라멕의 역할도 달라요. 가인의 후손 라멕, 에녹의 후손 라멕, 악행의 절정을 이루죠.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 세상을 안위할 아들,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아들 노아를 낳죠. 다시 가인의 아들 에녹을 한번 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에녹성에서 살아가요. 가인, 땅에서 떠돌라고 하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면은 그의 후손 에녹도 당연히 땅을 떠돌아야 합니다. 방랑해야 해요. 하지만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가인이 살아가는 것도 그의 아들 에녹이 살아가는 것도 성입니다. 떠돌아야 할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벌을 받으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 에녹을 보십시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였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성을 쌓고 그곳을 피난처 삼아서 정착하려고 했던 가인의 후손 에녹하고는 정반대의 삶이지요. 유랑해야 될 사람이 정착을 하고 정착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 발걸음을 함께해요. 이런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족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보, 이 둘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 끊어지는 족보입니다. 라멕 이후에 족보가 이어지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 족보는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에녹의 족보, 셋의 족보는 어떻죠?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중간에 홍수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는 틈 사이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답은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함께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그 삶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에녹,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요. 절망을 야기하는 자와 희망을 가져오는 자, 심판을 불러오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삶이 지금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성경이 선택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임하지요. 그 은혜를 붙들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만큼은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미치냐면은 파멸로 이끌게 할 수도 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가족 구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신앙의 길로 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보면은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은 구원의 길과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후손도 살리는 믿음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죠. 청년부에서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선택한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알기 아깝다고, 우리 아이들도 꼭 알아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니 더 크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대와 세대를 신앙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곱씹으시면서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기도 제목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정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를